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마치 시스터 액트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저희 성도님들은 참 솔직하세요. 이렇게 같이 막 흔들면서 박수도 치시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솔직하셔서 점잖게 끝까지 경청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서 좋죠. 가식이 없고 솔직한 예배, 이렇게 현실을 반영한 가식 없는 솔직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귀합니다. 뭐 억지로 하실 건 없죠. 그러나 제가 늘 바라는 것은 우리 현실의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을 품는, 내 지금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지만 이 예배, 그러나 이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 주시기를, 그 바람, 소망만큼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품고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다. 정말 기쁜 일인데,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죠. 제가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 메시아를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토스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그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도 쓰죠. 그 엑스라고 쓴 건 헬라어의 그리스토스의 첫자가 영문으로 보면 엑스처럼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곧 우리를 우리 죄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구원자이신 이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현실이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속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를 기다릴 때의 상황은 모든 시대를 망라해서라도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거민들에게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사야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와 같은 비전을 품게 하시는 거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뭇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웅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는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응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우리의 현실과 함께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사실 이 말씀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명확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냥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어둠과 혼돈에서 광명한 빛으로 굉장히 한순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실상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는 구원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증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원한 기쁨이 언제나 흘러 넘쳐야 할 것 같은 나에게 눈물이 여전히 흐르고 늘 찬송이 울려나야 할 우리의 입에 근심과 한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솔직한 고백, 그러한 솔직한 노래, 솔직한 예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0편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편 80편을 읽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시편 80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눈에 눈물이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눈물을 먹다 이제는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마음으로, 심정으로 시편 80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미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본문에 등장한 이 간절한 호소를 비추어 보건대 지금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이 성도는 지금 굉장한 재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재난의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발견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가 가능한가요?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귀하게 여겨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언제든지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때는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부재는 이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광명한 얼굴빛을 비추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음속으로 깨닫지 못한 때 이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가까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 육신을 입히셔서 보내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지금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교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기. 사실 지난 3주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 가장 간절한 하나님, 제 둔하여진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제 어두워진 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게 하소서. 이게 제 가장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80편은 그렇게 울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다시 돌려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도 알아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참 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피, 그 몸, 그 상징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라 남들은 기뻐하는데 나는 그렇게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하나님 내 속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기쁨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치게 하소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0편과 아주 비슷한 한탄이 예레미야 애가에도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2절에서 5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부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뭇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는다는 내 기도가. 이유를 살펴보니까 내 죄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나님을 가려버리셨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내게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며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삶이 무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왜라고 묻지 않고 얼마나라고 물었습니다. 왜? 이건 나는 지금 이런 눈물을 흘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눈물을 흘려라고 아마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질문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하나요 얼마나 오래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하나님, 저도 알아요. 내 죄가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오래 제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풀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면, 눈물을 흘릴 상황을 주시면 그것도 감내합니다. 그게 순종이. 억지로 눈물을 닦아버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 눈물을 닦아주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그때를 기다리는 것도 믿음의 순종인 것이지요. 여러분, 억지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를 지난 3주간 함께 지켰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여기서든지 여러분의 가정에서든지. 특별 새벽 예배가 끝났습니다만 여러분 아직도 울 일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 특별 새벽 예배 전에는 울 일이 없었는데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 나니까 울 일이 생겼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네. 어제가 아니라 그제죠. 저희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라고 했어요. 금요일에 기도회를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참 좋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앞에 나와서 제단에 엎드려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보기를 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억지로 흘린 건 아닙니다. 눈물이 정말 하염없이 흐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주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이게 대속의 은혜예요.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못한 상황이 이르렀을 때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닿지 못하겠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80편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한 또 다른 시, 아주 유명한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목자라고 표현한 이 두 시가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시편 80편에서는 내가 간절히 바라나 아직 진노를 풀지 아니하심으로 내게 눈물 흘리게 하시는 그 목자를 볼 수 있다면 시편 23편에서는 이 시편 80편의 기도가 응답된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목자라고 고백하며 그 응답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너무 잘 아시죠?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이 시편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은 시편 80편과 시편 23편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를 때 시편 80편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께서 꼭 함께 기억하셔야 되는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 것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 하는 거예요. 샬롬. 우리 옆에 분에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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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그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2020년이 이렇게 막 다가오고 있어요. 네,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막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2020년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은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2020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였던 인도의 그 척박한 땅 선교를 하러 갔던 윌리엄 캐리가 남긴 아주 위대한 말이 있어요.
선교사가 되보신 분들은 알아요. 정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일을 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도우심이 2020년에 있으시기를 기대합시다. 이게 비전인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도전하는 것. 믿음으로. 그게 뭘까? 기도입니다. 정말 내 손과 발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믿음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간증과 감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초반에 보니까 앞에 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 형제 누군지 기억 못 하시죠? 보니까 별로 소망이 없어 보여요. 진짜 그랬는지 뭐 제 이렇게 감정이 이입되는지 모르겠어요. 연애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혹 여러분 연애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직장에서 승진도 안 되고 자녀 진학도 안 되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하고는 대단히 없으신 것 같아요. 네. 혹 그러할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에 한숨이 생기고 눈물이 흐를 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한 가지.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게 임마누엘. 내 눈물이 흐를 때 멀리 계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탄절에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권면합시다. 지금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